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하며 그를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10m 이상으로 높이 자라고 중간에는 가지가 없이 둥치가 뻗어 올라가 맨 윗부분에서 우산처럼 잎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요,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합니다. 아직 덜 익었을 때 열매는 녹색을 띠고 단단하지만 이 늦여름이 되면 잘 익게 되고 색깔도 황갈색 또는 적색으로 변합니다. 열매의 살은 달고 연하며 그 맛이 마치 꿀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꿀은 때때로 이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열매는 귀중한 식량이 되었으며 나무의 즙은 원기를 돋우고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 줄기의 위쪽을 자르면 시럽 같은 즙이 나옵니다. 나무 줄기는 목재로도 사용하였고 나뭇잎은 지붕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고 깔개나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꽃꽂이에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잎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넓은 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고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지나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해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샘물에 던졌더니 물맛이 바뀌어서 모든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샘 12과 바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서 있어서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송하며 맞이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찬양 소리는 불과 5일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고 말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이 부활이라는 결과로 본다면 승리의 입성이 맞지만 사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고마움과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동안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군중 속에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 몰래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시는데 정작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일이 있으니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키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내 삶의 즐거움은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과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의미 있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통곡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슬픔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그런 그의 고통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졸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활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올렸다라는 말은
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즉 제물을 가져다 바친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죠.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물은요, 신약 시대에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물에는 항상 고난과 희생이 따르죠. 속죄 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가루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내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야 하고, 기도에 피를 쏟아야 하고, 기도에서 내 몸이 태워져야 하고, 기름을 짜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사야는 잉태한 여인이 해산이 임박하여 부르짖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은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이 되어도, 고난주간이라고 해도, 부활주일이라고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요,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기의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못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나 주장이 옳지만 이것을 누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자기 몸이 소재와 같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종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 기적을 베푸고 다닐 때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말도 하지 마라, 또 가르치도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충성하라 하셨으니 충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충성하라 하고, 참으라 했으니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큰 것을 드려야만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는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나는 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 하고 나면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가장 어렵고 큰 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적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2군데밖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로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등장이었어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어서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요, 이 레위가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당시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요, 그 율법이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즉 아론과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다만 아론과 모세,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 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레위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노아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율법화된 것은 아브라함으로 보면 500년 이상 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는요, 레위 지파, 즉 아론과 모세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직 뱃속에 있어서 나타나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제사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는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레위기의 율법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율법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은 역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해야 할 고난을 홀로 담당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중간에 그의 몸이 깨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한 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도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도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잠시 멈추고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1년 중에 단 일주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단 일주일만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